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주사 내 생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자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을 때 바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에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생했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로 인해 바울의 몸이 크게 상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일을 겪고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이유는 상한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 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갔던 이유는 자신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순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그들을 크게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투석형을 당해 죽은 줄로 여겨져서 버려졌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바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당한 핍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이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루스드라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겪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롭게 제자가 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짚어 돌아가면서 각 성에 세워진 교회에 둘러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번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자 선택했던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리게 된 은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말해줌으로써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고자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다른 믿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도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곧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제자들 중에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면 자기들 모두가 계속해서 유대교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이 할례 받고 율법만 지키게 된다면 유대교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물론 예수님 죽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바울이 할례 없는 구원, 율법 없는 구원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만을 말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구원을 말한다면 그들 역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제자들은 유대교인으로 남아있기 위해, 그리고 유대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 없이 전도할 수 있기 위해 할례와 율법을 전제로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권면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믿음은 유대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헬라인들은 조롱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과 더불어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이유는 당연히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운 장로들은 유대교 출신의 제자들이었거나 성경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던 경건한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나마 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니까 이 사람들을 뽑았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말고는 교회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른 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 세운 이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 장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그곳에 보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숙한 사람들을 장로들로 세우기는 했어도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심이라는 게 완벽하게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에 대한 불안감을 접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버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을 보게 되면 앞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말과 사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나란히 놓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곁에 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면서 돌봐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장로들을 들어서 주님 옆자리에 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 옆자리에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위에 계신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옆에 계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탁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넘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위탁했다는 말은 함께 하심을 구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부탁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다가 주님 옆자리에다가 놓은 거고 하나는 하나님 품에다가 그냥 안겨드린 거고 그런 차이인 거죠. 옆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지켜줄게 이런 것과 또 이렇게 품에 안겨놓고 내가 지켜줄게 하는 어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위탁이든 부탁이든 간에. 서로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또 본문 2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께 위탁하고 할 때에도 금식 기도를 했고 또 그 은혜에 부탁해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부탁할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기 위해 사도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나를 떠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확인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아주 값비싼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사모합니다라는 것을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자기 권리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면 나를 호구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의 그 사도들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핍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온전히 체험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지 않고 누리는 은혜와 내가 구해서 누리는 은혜의 그 어떤 풍성함 같은 것은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겠죠. 자기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도와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더 확실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나 안 하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더 확실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별로 투자하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보통 기도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이제 기도원에 딱 갔는데 연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보통 연초에 가게 될 일이 많지 않은데 우연히 이제 연초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년 무슨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왜 여기에 왔냐?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초에 오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매년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한 해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러 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을 받았었어요. 저는 뭐 아이들 수련회 앞두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좀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은사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해를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목회자들도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연초에 이렇게 기도원 가서 뭐 금식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도들이 우리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들 세울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 선교사 파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당사자는 하겠죠. 근데 파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식할 때 교역자들 금식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도 우리는 별로 자극받지 않아요. 도전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 저들은 저랬구나. 근데 그리고서 끝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여유로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아니면은 실직을 했다라든가, 이런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닥치면 그제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왜?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 시대니까.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사도들의 시대에는 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교역자들도. 그런 시대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흉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초대 교회 때와 다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울 때에도 목회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파송하는 교회의 교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것을 나도 누려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주셔서 이 일에 속히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